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되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관계로 예배당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마주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놀라운 고기잡이의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로 몰려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마침 그곳에는 배에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주인들로 여겨지는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중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 두 척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장시간 동안 그 호숫가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날은 굉장히 재수 없는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공친날이고요. 가장 속상한 날이었을 겁니다. 이런 속상한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못해서 조금 떼라 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장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아마 베드로의 속 마음으로는 굉장히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짜증나고 속상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배 말고
또 있었던 그 배 한 척, 그 한 척의 주인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바로 요한의 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배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보시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5절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본문이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데 있지 않고요.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 그로 인해 받은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기잡이의 놀라운 기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는 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잃은 양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 이와 같은 비유들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 온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이 세리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창녀와 같은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베드로는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죠?
베드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 죄인됨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 그리고 고기잡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하는 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인간을 물에 빠진 인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 백성의 원수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 혼란, 무질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살리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건짐받아야 할 인간, 그들이 이 물고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순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입장에서는 건짐받는다는 것이 불행이죠.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결과 낙원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물로 표현되는 이 사탄의 지배의 영역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바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죠.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그대로, 그가 받은 사명 그대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오순절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를 세우시고 여러 과정 단계를 거쳐서 그로 하여금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그 목적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우리 선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영접한 그 이후에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오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계획을 따라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 고백,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인생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끝까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향한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능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제자라고 하는 이 복된 신분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자신은 주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고백과 또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는 그 간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